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5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야훼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시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게 하시는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부터 창조하셔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을 통하여 생명, 즉 살아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죄만 짓게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이 세상에 인간 지었음을 후회한다라고 하실 만큼 인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절머리 나고 정이 떨어질 만큼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8 식구만은 남겨두심을 통하여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인간이란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명맥을 이어가서 이 세상에 지금 8 식구가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지요. 10억 배나 늘어날 만큼 이렇게 창대하게 다시 만드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전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결국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 지도자들을 불러서 각각 지팡이 하나씩을 내라. 근데 그 지팡이에 자기 이름을 써라. 누구 지팡이인지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 지팡이 12개를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증거계 앞이니까 아무나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바꿔치기 할 수도 없고 정말 그 각자의 이름을 쓴 그 12지팡이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가서 그 12지팡이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 아론은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아마 그 지팡이를 냈을 것입니다.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뭘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앞장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요. 고라와 그 250명의 반역한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느냐? 너희만 잘났냐? 너희만 대단한 존재냐? 우리랑 너희나 뭐가 다르냐? 라는 식으로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악독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은 내가 세운 권위자들이다. 특별하다. 너희는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아주 엄청나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로 벌하시고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연이은 17장의 이 내용이 뭘 말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아론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다른 11개의 지팡이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어떤 표시 증거로서 이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름 부으신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지팡이 잘 아시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몸을 의지하기 위해 이 나무로 된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그 지팡이는 결국 어떤 것입니까? 나무가 죽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지팡이는 없습니다. 이미 지팡이가 됐다는 것이 이미 나무로서는 생명이 다해졌고 이제 모든 어떤 생기와 몸에 영양분이 공급받는 모든 것이 끊긴 다음에 이제 완전히 딱딱하고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죽은 상태의 나무만이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팡이는 이미 그 자체가 죽은 나무라는 것을 상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요.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움이 돋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살구 열매까지 맺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냐는 것입니다. 즉,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움직이실 수 있고 죽음을 삶으로 바꾸실 수 있는, 즉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조작을 한다 한들 지팡이에서 어떻게 살구 열매가 하루 만에 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어떻게도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생명에 있어도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죽음 속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 덕분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결국 이 새 생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었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운명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무리 크지만 내가 안 믿으면 아무것도 나에겐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도 믿는 사람에게만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기를 거절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것. 결국 오직 믿음이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간직하고 있을 때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고 주님의 그 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 생명을 얻기 위하면 반드시 입술의 고백, 믿음이 우선된다는 것을 꼭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이 사랑으로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얻은 생명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냥 살았네. 그걸로 끝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 정말 너무 아프셔서 왜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보면은 그냥 코에 그냥 생명줄만 연명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계시는 숨만 붙어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를 들어 믿었으니 난 구원받았어. 난 아무것도 그 다음엔 안 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쓴다면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건강 상태도 그와 또 동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그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나눠주는 삶, 즉 사랑을 실천하는 삶까지 나아가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란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자체가 사랑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겠죠. 그들도 결국은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랑을 전한다 한들 그것보다 사실은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처럼 죽었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도 하나님의 능력 덕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분명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을 가지고 올 한해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도 주신 생명이 나를 통해 뻗어나서 이 죽은 지팡이와 같은 내 삶에 살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리하여 주렁주렁 연말에는 나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 많이 생겨나서 죽은 지팡이와 같았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 같은 살구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통하여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죽어있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권능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그 믿음을 통한 구원과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새 생명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